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에게는 불순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볼 때는 불순물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불순물이 있다. 그 불순물을 어떤 불로 연단하여 찌꺼기를 다 제거하시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동방에 어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잣들에 보면 윤리와 도덕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동방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잣대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평소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려고 덜 구제하고 도와주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신을 다듬고 멋지게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을까 싶어서 단체로 제사를 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들의 재물을 갖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사를 지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게 가지고 몽땅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둘째 아들 또 제사를 지르고 혹시나 하나님이 기억된 죄가 없을까? 너 자신의 죄만 살피는 자식의 죄까지 다 살피는 훌륭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욥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환경을 치고 생활을 치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까지 쳐서 오실 메시아의 의를 알게 해주려고 깨달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욥의 인생입니다.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많은 종들을 다 죽고 날아가 버리고 몸도 악천 기아장을 자기 몸을 끌 정도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주시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도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잣들에 보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까지 이렇게 쳤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욥의 너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의로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느니라. 그 의 가지고는 나에게로 올 수 없느니라. 내가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갈 텐데 그 어린 양의 복음의 의를 그 피를 믿어야 어려운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라.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잣대로 사람의 눈을 볼 때 너는 너무너무 어려운 자야. 동방에서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대속받지 않고는 너는 나에게 어려울 수가 없어. 사람에게는 너는 어려울 수 있으나 나에게는 어려울 수 없으니 그 어를 알게 해주기 위하여 유업을 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십니까? 그렇게 악창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친구 세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와 어쩌다가 이리 되었느냐? 너는 그렇게 어렵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구제를 하며 남을 돕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죄와 피 흘리면서 싸웠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유 없는 일이 어디에 있나? 그 많은 재산 다 어디 갔어? 너 육체가 왜 이래 되었나? 하고 계속 변론을 하고 정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내만 좀 어려운 사람이시면 나가봐. 하고 계속 변론을 하고 계속 토론을 합니다. 그 토론 속에서 욥은 나중에 항복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깨끗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는 내가 모태에서 유산이 되어서 좋아할 뻔했을까? 왜 태어났는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래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끝내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까? 앞으로 오실 대속주를 알아버렸습니다. 오실 대속주를 알아버렸다. 그 대속주를 아는 순간에 깨달음이 왔는 겁니다. 그 대속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욥기 19장을 보면요,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피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라. 이빨도 다 나가버렸다는 거야. 얼마나 고난 속에서. 살이 뼈에 붙어있었다 했습니다. 치아도 없고 잇몸만 남았다 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나를 불쌍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써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내라.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시는 분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낯설지 않다 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계실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낯설지가 않다. 이걸 깨닫고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를 안 순간에 욥기서는 회개합니다. 42장에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당당했던 그가 깨닫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의 그 피가 얼마나 귀하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이 욥이 깨닫는 순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룰 수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댓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항복했는 거예요. 욥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께 기억된 죄와 내가 지은 모든 허물을 그분이 소멸해 준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욥은 회개하여 졸업을 합니다. 그 졸업 후에 욥은 4배나 더 축복을 받고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자기 수명을 다 하여 하나님에게 갔다고 욥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래도 약속을 이미 오신 것도 아니고 오실 그분에 대하여 믿음으로 깨달았어. 그분을 대속주로 속량주를 메시아를 어린 양을 피해 공로를 알고 욥은 그때서야 자기 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로 간다는 것을 믿어질 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간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자백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믿는 거라고, 우상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사실상 자기를 믿고 있으니 자기를 믿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우상을 믿는 것인데 우상을 믿고 자기를 믿어서 어떻게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 아래 우상을 멀리하라.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믿지 말고 주를 믿어라. 우리는 내 방법과 내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식인가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합니다.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늘 경계를 해야 되고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자신을 살펴보고 내 중심인가 예수님의 중심이고 말씀의 중심인가 교회의 중심인가 자신을 살펴보는 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 진단을 해야 무슨 병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처방이 되는 거예요. 진단을 하지 않고는 처방이 불가한 겁니다. 진단도 하지 않고요. 처방의 약을 먹으면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게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해서 어디가 아프다는 걸 정확하게 의사가 진단, 검증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방의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진단도 않고 아무리 한의말 숨을 먹어도 오히려 더 악화가 됩니다.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 나의 갈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내가 불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단련하신 후에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때 하나님 우리를 서신다는 거예요. 저도 70년이 되었는데 내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보니 그분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었어요. 나를 자기의 거룩으로 도구로 쓰게 하여 70년을 양육하고 거룩을 만들었다. 70년 걸렸다는 겁니다. 내가 70년 만에 바벨에서 해방되듯이 내가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2년 전부터 나는 죽었어 새롭게 태어났다고 수많은 했는데 지나고 나면 또 새로 태어나는 것 같고 호경태는 죽고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난 그래 되었는데 이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게 고백은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된다. 잠금 칠 때까지 죽어야 된다. 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보니까 죽은 것 같은데 또 지나면 또 죽어야 될 일이 있고 또 지나면 또 죽을 일이 있고 모세는 80년을 나는 70년 예수님은 30년 위대하신 거예요. 위대하신 거야. 인생은 70년 80년 훈련을 받아야 정금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재로 자재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으로 입혀놓으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곤칩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제만 해도 내가 목회했는데 오늘은 주님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다 용납이 되었던 것이 오늘 이후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고쳤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큰 소리 치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 소리 치고 부르면 그게 기도 제일 잘하는 거. 남이 하든 말든 내만 찬양하면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목회를 했다. 그분의 도구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런 것이 하나 쫙 보이는 거예요. 70년 동안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희생자였어.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다 만난 사람들이 선하게도 썼지만 다 악하게도 썼고, 사람의 지팡이로, 사람의 막대기로 나를 엄청 썼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덤벼기를 씌우고 가나? 나는 목사가 되긴 해도 성품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내가 굶으면 굶었지, 저 사람은 굶기기 싫고, 내가 작은 걸 가지는가, 난 큰 걸 갖고 싶지 않고, 좋은 자리 있으면 그 사람 주고. 이것같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거라. 나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빛을 준 사람입니다. 사랑의 빛을 줬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희생자이고, 나를 통하여 아파하고 나를 위하여 고통 겪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 빛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이 빛을 갚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세워서 주님 나라로 옮기는 이거 외에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이 일 외에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모래알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래알이 존재가 그 있겠어요?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래알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래알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늘의 모래알이 조개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늘의 모래알이 조개 안에 살길에 붙어버렸습니다. 그 조개는 그 모래알에 들어왔어. 아파. 그걸 밀어내려고 아무리 밀어나가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수많은 세월의 반복을, 아픔과 고통과 그 조개 하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모래알 같은 돌이, 보잘것없는 돌이 그 조개의 아픔과 고통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그 돌 하나가 어떤 사람의 아픔과 어떤 사람의 고통과 희생자로 말미암아 이 보잘것없는 모래알의 도래가치밖에 없는 사람이 진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주라면 저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진주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의 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진주로 또 만들어요. 그러려고 나를 진주를 만드는 것이지, 내 잘되려고 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의 진주를 만들었다 하면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보배로운 진주를 만들려고 나에게 이 보잘것없는 모래알 같은 돌 하나가 진주가 되어 그 아픈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자들에게 빛을 갚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또 진주를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작은 예수를 만들려고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런
연단 속에서 정어같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눈이 열리면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뭐가 광적으로 믿는 것인지, 뭐가 거룩하신 성령으로 내가 진행해 가는 것인지 영의 분별이 쫙.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룩을 만들고 나니 나에게는 너무나 은혜고 감사가 문제.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영혼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고 걱정,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유혹과 같이 길어 듣던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연단 속에서 가죽이 살이 붙고 잇몸이 치아가 없고 잇몸만 남은 그 욥이 끝내 깨달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성.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고, 추위를 느껴본 사람이 추운 사람을 알고, 몸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 이론과 논리라는 사람은 절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살인자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한 번도 안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살인자 아니에요? 죄인이 후손이라는 증거다.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과 같다고 말씀할 때 우리가 한 번도 안 미워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 우리는 어떻게요? 죄인의 후손이고 살인자의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살인자도 이해되고 도둑놈도 이해되고 가늠한 사람도 이해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이게 복음의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그런 어려운 고난을 갖지 못했을 때는 기름만 듣던 하나님,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치료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러 오는 겁니다. 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고 스스로 경건해집니다. 스스로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 전능자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일수고 일투력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질 때 두렵고 떨리고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살펴본다.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러분, 전지전능하다고 말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목사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안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자기도 믿지 않는 설교를 얼마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믿지 못하는 설교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자기도 안 믿는 거. 지식이 믿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 기독교, 이 병이 지식으로 아는 거와 믿는 거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행동이 전부 다 다른 거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답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없고 답은 자기가 산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가 신학자들이 문제를 자기가 답을 다 주석이 거리 나와서 각각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똑같은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이 땅의 지식은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비진리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나에게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진리를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진리의 해석을 주석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진리는 나의 견해가 이렇다고 말하는 자체가 죄요. 그 주석을 잘못해서 신학자들이 이 기독교가 니파, 네파, 쪽파가 된 거 아닙니까? 그 해석을 잘못하여 이 기독교가 이렇게 수많은 파가 갈라진 겁니다. 그 해석이 똑같다면 어떻게 니파, 네파가 있습니까? 예수님 파이죠.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물어서 그 문제를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를 놓고 자기가 답을 쓴다니까. 사람이 서고 신학자가 서고 목사들이 서버려. 그래서 중구난방 설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들으면 그렇게 믿는데 어떤 목사님 반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서 안 믿어버립니다. 안 믿어버린다. 왜 그럴까요? 불순물이 많아가 그래요. 주의 종이 불순물이 많아서 그래요. 이것같이 불순물이 싹 제거하고 순금같이 나올 때는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너를 부인하고 산다고 하지요. 주님이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부인하는 건다 부인한다고 하는데 네가 주님을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주님을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부인하는데 주님은 시인을 안 해요.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을 안 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불완전이에요. 입으로 시인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죄가 효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심한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입을 탁 내뱉는 순간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 탁 유산시계 보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 안에 믿음이 막 송대친다 하더라도 내가 입을 신하지 않으면 무용. 입을 신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입으로는 신을 안 해요. 사랑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남자가 아내를 다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랑을 듣고 싶어서 나를 사랑한다 하면 해봐. 죽을 때까지 한마디 못하고 죽어. 그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마음으로 사랑해. 그렇다면 그 마음의 사랑을 효력이 발생할 때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입으로 신할 때 그 사랑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상이 우리 으깨 사람을 맨날 싸웁니다. 맨날. 오죽하면 원수라고 그럴 거예요. 잘 알잖아요. 서세훈이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천생연분 너 보여주면서 할머니에게 이걸 남편에게 이 글자 말하지 말고 몸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도 남편을 알게 하면은 그게 문제가 답이 되는데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말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을 뭐라 그래?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평생 사는 게 원수같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나와 당신 관계 이걸 뭐라고 그래? 천생연분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살아보니까 맨날 원수같이 살았으니까 원수 이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자야 내자. 내자 두자가 아니고 내자라니까. 그거 말고 내자. 내자 평생 원수. 우리 조상들이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산다고.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시인을 안 해가 효력이 안 일어나는 거야.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입을 시인해야 그 사랑이 효력이 발생하여 그 여인이 아내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야. 내가 죄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죄를 품어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말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이 얼마나 죽이고 살리고 혀에 달린다 했습니다. 내 말로 죽일 수도 있고 내 말로 살릴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내 말로 죽여버리고 복음으로는 내 말로 살리고 살리는 것은 생명이고 죽이는 것은 사망이고 헐어버리는 것은 죽이고 세우는 것은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금같이 연단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서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한 자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죄에 허물을 뒤집어서가지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지. 사람과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죠. 창조주 좋아하시니 지나로도 주냐고. 자기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기 똑똑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쭉 다 희생자였어. 내가 서동에서 교회가 파산된 것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끝내 여기 와서 여기가 나는 밤옷섬인가 여기가 내가 감옥인가 할 정도로 그 구렁텅이 갖다가 집어넣었어. 끝내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자기 거룩을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 아니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밖에 안 되었습니다. 모래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희생과
고통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이 빚진 자라니까.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네. 나는 다 해쳤다고 했는데 나가 다 빚진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래알 같은 존재를 진주를 만들기까지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 진주는 탄생되지 못했습니다.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모든 배후에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똑똑한 것도 없습니다. 티끌 같은 자는 하늘 앞에 그러니 교만도 있을 수도 없고 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장금 칠 때까지 늘 주님을 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죽어갈 때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고 충성을 하시고 사랑의 빛을 지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더 본질은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보좌에서 간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도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요. 찬송도요, 부를 때 가사를 알고 따라가면 안 되고요. 가사를 보고 믿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믿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은혜가 갑절로 내기만 합니다. 그런데 네가 안 믿고 그냥 지식으로 글자를 쭉 읽어갑니다. 곡에 도취하니 곡에 가사에 대하여 그걸 믿고 찬송을 안 하면 곡에 도취되면 그건 어떻게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가슴. 그 곡에 도취됩니다. 세상의 노래는 딱 곡에 도취돼 버립니다. 유명한 가수 애들이 막 미치는 거 뭔가 그 곡에 미쳐가지고 광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곡에 소리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사에 믿음으로 그 가사의 내용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그 찬송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가사를 믿지 않고 그냥 글자만 쭉 보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아요. 그 가사를 보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믿으면서 노래를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은혜가 갑절로 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전부 다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글자만 알고 가사만 알면 그것이 믿는 줄 알고 아니요. 가사를 찬송 가사를 볼 때마다 믿고 불러야 돼요. 성경도 믿고 이러는 거 아니라 그냥 일러내려고. 그게 뭡니까? 성경을 글자 하나하나를 믿으면서 쭉 읽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데 믿지도 않고 그냥 쫙 이러는 것은 아무 내 소용이 머리만 크다 가슴 텅 비어. 아는 것은 머리에 있고 믿는 것은 가슴에 채워집니다. 심령의 말씀을 채우랬지 머리에다가 새기라 했습니까? 심령에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지 머리에 새기라고 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머리에다 새기고 있어요. 마음에는 텅 비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고 알아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백날 천도구리도 안 믿어집니다. 믿고 읽으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읽어보고 알아보고 깨달아서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나중에 성경을 던질 거예요.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자체를, 본체를 믿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깨달았어. 누가 잘못됐는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검증을 해서 믿으려고 하니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세상에 기성인들이 그래 합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가 성경을 그리고 당연히 그래 되는 게 사실이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배도 하나님 믿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고 예배 나오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 이야기도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느라.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는 것이다. 우리는 맹종할 일도 아니고 복종할 일도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맹종이에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누군가가 무력으로 믿어야 된다고 무력으로 압력으로 그 복종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 생명과 사망이 있으니 무엇을 택하겠느냐? 생명을 택하면 복이요 사망을 택하면 저주요. 예수와 세상에 있는데 무엇을 택하고 예수를 택하면 생명이요 세상을 택하면 사망이요. 우리를 인격을 무시하게 하시고 어디가 존재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을 주셨다.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조잡스러운 것은 전부 다 귀신이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조잡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막 모든 걸 파헤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자. 우리가 알아 필요 없는 것은 하도 안 합니다. 아주 우리 성령님은 아주 고급스럽고 비둘기 같은 성령. 절대로 더럽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고요. 사람은 선하고 정의로움은 선하고 정의로운 거룩으로 도구로 쓰고요. 간사하고 악하고 그렇게 써버립니다. 그 재료가 자재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써버립니다. 제가 자주 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내놓으면 마귀가 와서 일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와서 일을 한다고. 내가 마귀의 일을 내놔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나? 네가 마귀 일할 자재를 재료를 내놨지 않니? 그래 마귀가 하는 건데 내가 하는 일을 내놔봐라. 그러면 내가 할게. 천사를 보내서 내가 할게. 하나님 하는 일은 전혀 없고 전부 다 마귀 일을 내놨으니 마귀가 왔어. 더러운 것을 내놨으니 더러운 것이 왔어. 그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신기한 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똥을 싸놓으면 파리가 어디서 오는지 까맣게 붙어있어. 신기하죠. 왜? 똥을 쌌기 때문에, 더러운 걸 쌌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 이세를 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나비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니까,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니까 나비가 와서 꿀을 만들어내잖아요. 사람에게 유익한 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들은 더러운 데 와서 우리를 병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면, 아름다운 꽃은 나비가 와서 우리에게 꿀로 생명을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거력으로, 어떤 재료, 어떤 자재를 내놓에 따라서 마귀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하시고 기도로 깨끗하시고 좋은 자재를 내놔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내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 여러분 삶 속에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